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봐주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청정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곳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인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를 택할 수 없기에 자기 집 소유를 맡은 나이 많은 종을 자신의 고향 땅으로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하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이에 종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종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옮겨가게 되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게 되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야곱이 팥죽으로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이 팥죽 사건은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보다 앞선 내용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음 주에 다루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야곱이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문학적 또는 신학적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시간적 순서와는 달리 배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에 대해서 묻게 되자 이삭은 당황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그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만일 여러분 이때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이라는 자녀가 있었다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자신의 아내와는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엄마를 엄마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학자 중에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둘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다루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 26장이 순수하게 이삭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에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량이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은 그 분량이 참으로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장에도 물론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26장 단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에 앞에 있는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의 서론격인 야곱의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야곱이 팥죽으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그런 명분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을 건너뛰어서 이삭의 이야기를 지나서 창세기 27장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이러한 이유로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먼저 다루고 다음 주부터는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등이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받은 것처럼 같거나 비슷할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그런 말과 동일한 의미이죠. 근데 이 말이 쓰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녀는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처럼 자녀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의 말과 행동 습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인물 중에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만일 그 순위를 매기게 된다면 금메달을 차지할 사람이 바로 이삭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냥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인데 굳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아브라함의 때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느낌이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촉이 아주 예리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나일강이 있는 비옥한 땅 애굽 땅으로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도 흉년이 들자 그랄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의 남서지역 또 지중해안에 가까이 위치한 성읍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주요 곡창지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그랄 땅이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원래 이삭의 최종 목적지는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며 거주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랄 사람들이 와서 리브가에 대해서 묻자 이삭은 겁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탐하여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게 이삭은 그 사람들에게 리브가에 대해서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애굽에서 똑같은 이유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잖아요. 사실 이삭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러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피는 못 속인다는 그런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이르기 전에 이미 거짓말하기로 마음의 작정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삭은 그럴 사람들이 아내에 대해 묻자 엉겹결에 겁이 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삭의 행동은 결국 그의 믿음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그의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와 함께 있어 복을 주시겠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거짓말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삭이 그곳에서 하루 이틀 머물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게 되는데요. 하루는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그런 모습을 우연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왜 거짓말을 했는지 그 자초지종을 묻고 이삭은 그에 대해 대답을 하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하마터면 자신의 백성 가운데 그의 아내와 동침함으로 그 죄를 자신들이 뒤집어 쓸 뻔하였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웬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온 백성에게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부전자전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더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랄까 봐 어쩌면 너도 그렇게 똑같이 잘못을 하느냐 이렇게 나무라실 수도 있을 법한데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한 적이 있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약속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운 적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게 오히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연약한 모습이 때론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눈에 보이는 상황 앞에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 바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이삭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를 보호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오히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로부터 받은 그 선물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려워하는 그 대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참으로 대단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삭이 누렸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손길을 동일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의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오늘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삭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이삭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물론 그 당시 유목민도 종종 소규모의 그런 농사를 지을 때가 있었지만 농사 짓는 사람과 비교할 때에 그 전문성은 분명히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삭의 능력으로 100배나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13절의 표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어. 이 세 가지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 크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가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하여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크다라는 뜻을 가진 가돌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려주신 그 복이 크고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맞춰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삭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던 이삭에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팔레스틴 지역에 있어서 우물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생존과 가축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말고
떠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으로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다. 왜요?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요, 왕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블레셋 왕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삭 앞에 있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선 왕이 맺었던 조약을 파기하고 이삭을 내쫓는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약속은 영원하지 못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쉽게 파기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을지언정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약속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한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이삭이 부정적인 그런 부전자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긍정적인 부전자전의 모습을 더욱더 많이 가지고 있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으로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일에 대하여 아버지가 미쳤다고,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다고 판단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순순히 결박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삭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죽음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평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목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그곳을 떠나라는 아비멜렉의 요구에 대하여 이삭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언젠가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생존을 위하여 우물을 파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다시 부르게 됐죠. 또한 골짜기에서 파다가 생근원을 얻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날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이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억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판을 쳐야죠. 싸워서라도 그 우물을 지켜내야죠. 생존에 관한 우물이잖아요.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 우물 이름을 분쟁이라는 뜻을 가진 에색이라고 칭하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날 목자들이 다시 와서 이것이 자신의 우물이라고 우겨댑니다. 이에 이삭은 또다시 그곳 우물 이름을 적대의 의미를 가진 신나라고 이름 짓고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행보를 통하여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조카 롯에게 거할 땅을 먼저 택하라고 양보하던 그 선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인 복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질적인 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존의 필수 조건인 이삭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아버지가 맺어놓은 평화 조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그 땅을 떠나라고 요구합니다. 기껏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서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어찌 보면 이삭이 한번 이 그랄 왕과 맞붙어 싸워도 승산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이 그동안 거주한 땅을 떠나고 자신의 우물들을 계속해서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복의 근원은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3절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모두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들이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게 비록 지금 내 수중에 단 한 평의 땅도 없고 단 하나의 우물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파는 대로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파는 대로 우물을 얻게 됩니다. 기껏 땀 흘리며 우물을 팠는데 그걸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결코 불평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팔 때마다 물이 솟구쳐 나왔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미 내 손을 떠난 것에 대하여 미련을 두며 불행을 선택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 그 행복을 선택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손에 무엇인가를 가득 붙잡고 있어야만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입니다. 내 손에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게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자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란 말은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비록 거주하던 땅에서 쫓겨나 우물도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더 넓은 땅, 더 많은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크고 넓은 공간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제대로 숨 쉴 공간도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만연함 속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웃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공간의 크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입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척박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안에서 오늘의 르호봇의 우물을 파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르호봇의 물이 터쳐 나오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쏙 빼어 닮은 부전자전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하여 믿고 순종함으로써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렸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 더 많았던 이삭의 모습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복은 어떠한 복이었나요? 이삭이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또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이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해야 할 참된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후에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또 군대장과 비골이 이삭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찾아온 이유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들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무엇을 보았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결국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쏙 빼닮은 부전자전의 사람이었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서의 부전자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영적인 자녀들이죠. 바라기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갔던 이삭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참된 신앙의 부전자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세우는 일,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삭과 같이 그 믿음을 지키며 이어나가는 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인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오늘의 이삭이 되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히 이어나가는 부전자전의 신앙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참된 신앙의 부전자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숨쉴 공간, 살아갈 공간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의 르호봇의 우물을 파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에 급속도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각 나라마다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하루속히 이룰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과 무너진 삶의 현장에 복구를 위하여, 미국의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진행되며 상처받고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분열된 정치권과 국민의 화합, 그리고 남북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멕시코 선교 현장과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강절 기간 동안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간을 지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기쁨과 사랑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전쟁과 테러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코로나 질병과 자연재해 속에서 가난과 기근과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시여, 오늘도 그들의 삶의 현장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의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생명의 빛으로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랑의 손길이 전달될 때에 좌절과 눈물과 어둠의 땅이 소망과 기쁨의 빛의 땅으로 변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들이 함께 동역하는 멕시코 녹시틀란의 베델교회와 사무엘 목사님 그리고 15개의 종족마을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사랑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주시는 그 르호봇의 우물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사랑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참된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